찬송가 3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 수정빛같이 늘 막도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 4절 다시 하겠습니다. 이 샘에 생명의 샘물, 생명의 샘물. 저 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402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달려갈 길 다가고 달려갈 길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38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고승 3절 다시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248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매였던 종들이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찬양을 주님께,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의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Book of Revelation chapter 2 verses 12 through 17,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 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그곳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그러나 내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미워하는 그 니고라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겨내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실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이미 알고 믿었던 예수님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더 믿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서 자세하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부드럽고 좋은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이 정말 그들의 심령과 생명에 깊숙하게 들어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그들의 생명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기도에 대한 제목이나 삶의 문제와 형편들, 우리의 간구하는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 또 이 시간을 통해 놀랍게 응답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를 향해 주시는 예수님의 계시, 세 번째 시간 버가모 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버가모 교회에 대한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도를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죠. 오늘날로는 베르가마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이 버가모 지역은 해발 300m 이상의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들이 굉장히 높은 지형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경치도 좋고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모든 것이 굉장히 쾌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산이 많고 터가 좋은 곳에 참 이상하게도요,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그런 것을 쉽게 발견하죠. 산이 좋고 물이 좋고 터가 좋다는 곳에 가보면 산당이나 그런 제사를 드리는 곳이나 사원 같은 것이 언제든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유는 하나죠. 그 아름답고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좋은 자연과 그 사물 자체를 경배하게 되는 우상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곳에 특별한 의미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지역엔 제우스 대신전을 비롯해서 제우스의 아들 디오니소스의 신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테나 여신전도 있고요.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큰 신전도 3개나 이곳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은 신전들이 이곳에 즐비해 있고 또 저희들에게 특별히 의학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의료의 신이죠. 아스클레피우스의 신전도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아스클레피우스를 기리기 위해서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최초의 정신 심리 치료 병원이 이 버가모에 세워집니다. 그 아스클레피우스가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뱀이 허물을 벗으면서 꽈리를 틀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의학의 신입니다. 근데 그것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로고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대나 약대나 병원이나 이런 곳에 가면 지팡이에 왜 뱀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유가 다 그런 신화에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이 시작된 바로 장소가 버가모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황제 숭배,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이방 신들의 중심지가 된 이 버가모의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주님이 그곳에 있는 믿는 자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가볼까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리더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때 또 주님이 다른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것을 발견합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 히브리서에
이 정확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감찰한다. 그런 능력과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의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셨을까?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13절 처음 주셨던 말씀은 내가 너의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나니 곧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그곳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 많은 우상과 신들을 숭배하는 곳임을 안다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권자는 영어로는 throne이라고 되어 있고요. 왕들이 앉는 자리죠. 그러니까 많은 우상이 있고 많은 제단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존재는 딱 하나입니다. 사탄입니다. 우상들의 왕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를 의지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만들어진 것이나 자연이나 거짓된 신을 숭배해서 결국에는 그 우상과 함께 멸망을 받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마치 왕처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하는 한 사람을 언급하셨는데요. 교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그는 버가모 지역을 섬기는 리더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를 거절한 나머지 불에 타서 죽게 되는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임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신실함을 지켰던 것. 참 버가모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정도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핍박과 영적인 혼돈과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열심을 내고 신실함으로써 살아갔던 어떻게 보면 소수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절부터 시작되는 메시지가 저희들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죠. 그러나라고 시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실 주님의 책망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내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내가 미워하는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적인 교훈을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수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14절이나 15절에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고 15절에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죠. 이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듣는 정도가 아니라 꽉 붙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들어서 그 다음에 그들은 주님에 대한 특별한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열심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잘못된 열심이죠. 본문에는 그 거짓된 가르침의 예로서 두 가지를 언급하셨는데 하나가 발람의 교훈이었고 두 번째가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발람은 민수기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죠. 이방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모압 왕 자기 국경 바로 앞에까지 진을 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발람을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가 가진 어떤 강력함으로 그것을 방해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그래서 그 저주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하지만 발람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25장에 보면은 모압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게 해요.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어떤 파티를 열어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요, 먹을 것 마실 것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잖아요. 근데 거주하고 있었던 모압 사람들이 파티를 열어줄 때 얼마나 맛있고 풍성한 음식을 대접받았겠습니까? 그것을 보며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함께 동참을 하게 하는데, 모압의 문화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방 신에 대한 제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일부 중에 하나는 음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쾌락과 그런 광야에서 제한된 삶 속에서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들이 얼마나 쉽게 끌려가게 되었을까, 저희들이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저주를 하는 것처럼 심각하고 강력하게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있는 즐거움이나 편안함, 기쁨 같은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육적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강한 것으로 공격하려고 할 때는 이러면 안 돼 하면서 거절할 수 있고 돌아설 수도 있겠지만, 은밀하게 찾아온 유혹이나 즐거움, 편안함, 이런 것을 대할 때는 긴장하지 않고 수용하다가 오히려 빨려 들어가게 되고 목적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될 때 우리 6절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헬라 철학의 배경을 따라서 지식 위주의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도 알려져 있죠. 이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이 이원론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눈다는 뜻이죠. 특별히 물질 세계와 육체라는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 이렇게 나누어서 그것을 성경에 있는 믿음과 접목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한 철학적인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곁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구원을 받았고 마음은 새로워졌어도 육체라는 것은 원래가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르침을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는 짓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부드럽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식의 가르침을 가르치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죄를 당연하게 짓는 것으로 계속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포기할 거예요. 어차피 내 육체는 어쩔 수 없고 악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혼자서 고민하고 죄책감 느끼고 이런 것을 반복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버가모교회는 분명히 주님이 인정하실 정도의 열정과 남다른 행위, 신실함이 있었지만 거짓된 교훈에 빠져들어서 잘못된 열심 가운데 치우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정말 그런 환경 중에서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이렇게까지 치우치고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교훈, 그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로서 존재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그것을 시작했던 진리에 대한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보적인 지식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진리의 기반이 불안정하게 되면 그 위에 세워지는 신앙의 집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가르치면 이것이 맞는 것처럼 들리고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요. 저렇게 이야기하면 또 저런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나 열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의 방향에 따라서 자기의 열심을 계속 지키다 보는데 나중에 보면 다른 곳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왜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의 좌우의 날선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이해가 되겠죠. 그들에게 오늘 정말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은 말씀이었습니다. 좌우의 날선것처럼 모든 것을 분별하고 감찰하고 밝혀낼 수 있는 그 날카로움과 통찰력, 진리를 진리로서 지킬 수 있는 그 권위, 그 능력, 그것이 지금 버가모 교인들에게는 시급하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나중에 그 검에 의해서 자기 자신들도 심판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을 볼까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셨죠. 돌이키라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신앙을 세워가면 올바른 진리를 추구하며 그 열심 속에 승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초보적인 지식 안에서 잘못된 열심으로 계속 가게 되면 오히려 그 말씀이 또한 기준이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Romans chapter 6 verse 1 and 2. 6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리요? 죄에 거하는 것이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우리 이 부분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원어로 보면은 이중 부정으로 앞에 결탄코라는 말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결탄코 그럴 수 없느니라는 뜻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주장치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아라. 분명히
영혼만이 아니라요, 몸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중요한 단어는 너희 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육신입니다. 마음은 변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육신은 약하고 악하니까 어쩔 수 없다.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몸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죄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전혀 다른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죠. 여러분, 사단은 버가모 교회가 성경에 대한 지식, 진리에 대한 교훈의 수준이 얕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을 심어주어서 그들의 열심을 이용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신실하고 좋은 성경 교사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였죠.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어머니 같은 교회, 그래서 다른 교회까지도 가르치고 이끌어주었던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이단적인 사상과 거짓된 교훈을 너무 잘 분별했어요. 지식이 많은 교회,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마음이 식어진 교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사랑보다는 그 지식을 더 아는 것,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머리만 커져가고 있었던 교회였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나 다음 주에 보게 될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예요. 마음은 뜨겁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열심을 갖고 싶은데 문제는 지식이 부족해요. 올바른 교훈에 창념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이 처음 믿을 때 들었던 지식의 수준에 오늘날까지 머물고 있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있고 거기에서 더 깊이 있게 성장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진 열정은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쪽 다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설교의 남은 시간을 우리도 초보적인 지식 안에 머물고 있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조금 우리 버가모 교회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삶에 죄에 대한 문제,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른 교훈과 성경적인 교리, 지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커져서 이제 그런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남은 시간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주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만 하고 방법이 없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목적은 있는데 그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는지의 길을 모르면 누가 갈 수 있겠어요? 알지만 이상적인 내용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 방법과 절차 모든 것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에 아직 계신 줄로 알고요,
아까 읽었던 1절, 2절 다음 3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대부분은 세례라고 써 있든지 읽고요. 또 침례교에서는 아니면 침례교 목사님들은 굳이 이 단어를 침례라고 바꿔서 읽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위해서 첫 번째로 풀어야 되는 숙제는 번역입니다. 올바른 번역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IQ가 안 좋아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번역이 잘못되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례가 아니야, 침례로 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이 구절을 세례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은 종교의 예식 세례냐 침례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원래의 단어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것 이외에도 일반 동사예요. 어떤 물건을 무엇 안으로 집어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대로 하면 be baptized into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거든요. 직역을 해보면 무엇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다입니다. 수동태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죠. into, 합하여가 아니에요. 무엇 안으로 into 되어지다, baptized,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넣으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를 받은 우리, 이렇게 해버리면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안으로 마치 물속에 들어가듯이 잠겨지게 되는 일을 당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됐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도 같이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4절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여기도 들어가게 되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느니라.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영적으로 들어감을 받게 된 사람이라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자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3일째 되는 날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면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자들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함께 일으킴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영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이야 하더라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옛 생명에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진 그 생명으로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집니다. 죄가 있는 씨를 심었어요. 그럼 그게 자라서 무슨 열매 맺겠습니까?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의의 열매 못 맺습니다. 씨가 바뀌지 않는 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옛 생명은 예수님 안에 넣어서 함께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영원한 온전한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을 때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죠. 그것을 신학적인 표현이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예수님의 죄가 없는 시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회심이라고도 하죠. 이전에는 좋았던 것이 싫어지게 되고 싫었던 것이 좋아지게 되고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다른 생각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가치관을 그렇게 내면 안에서 바꾸어 주십니다. 새로운 자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속사람이 변했을지라도 우리의 육체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갑자기 믿은 사람이 그 후에 키가 더 많이 크고 검정색 머리카락이 금발이 되고 눈이 더 커지고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육체는 똑같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후나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육체도 타락한 본성을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에 익숙하게 반응합니다. 죄를 짓는 것을 더 쉬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은 새로운 생명이고 마음은 변했는데 육체 안에 그런 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렸던 일반적인 사람들의 결론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입니다. 근데 발람의 교훈, 니골라다의 교훈이 바로 이런 것이었고,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때로는 경험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 육신이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삶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위한 어떤 특별한 일,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을 것이고 하셨습니다. 그 몸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이번엔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9절을 볼까요?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안에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리고 11절을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또한 살리시리라. 중요한 단어, 몸이란 단어예요. 죽음의 지배를 받고 죄성을 가진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충분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하셨다라고 돼 있나요? 성령님을 우리의 육체 안에 주심으로써 하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키는 성령님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외가 없어요. 선지자들, 교회 리더들,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육체 안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여전히 타락한 육체를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죄에 더 이상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 발견을 하실 수 있길 바라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넣는 것이었죠. In Christ, we are in Christ 해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에 대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한 하신 일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Holy Spirit dwells in us.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감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면서 완성되는 구원.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한 연합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같은 이러한 신비한 일을 이미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라는 말을 오해할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온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안 될 일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도 결국에는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못 도와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지 못하겠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지식이 결여된 거예요. 그런 지식을 깊이 알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체험을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계속 나를 끌어당기고 연약해서 넘어지게 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가 보다 하는 체험을 진리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버가모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체험이 진리가 되는 게 아니고 진리가 체험돼야 돼요. 내가 다 체험했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때로는 진리가 있는데 다 체험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더 바르게 알고 깨닫고 이해하며 그 다음에 겸손히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 알게 된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을 분명히 하셨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 되게 되는 우리가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느니라. 아닙니다. 우리 같은 로마서 12장 8장 12절 13절도 연속 선상에서 같이 보도록 하죠. 8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에 의해서 몸의 행실을, 그 죄악된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같은 8장 26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싶은 마음만, 생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결단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결단코 육체의 욕심, 죄의 일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애매하게 가정법 쓰신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렇다는 사실을 기록하셨고 이제 그 진리의 바른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이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에 대한 소욕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열거하고 있었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모든 것들, 우리 육체는 그것이 익숙하다고요. 여전히 옛 육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이 참 놀라운 소망이에요.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삶을 살면 이런 것을 금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경험해서 우리의 이 타락한 육체로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냐면 바른 믿음입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삶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하고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믿는 것에 대한 삶에는 질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몸으로 계속 죄를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것 때문만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해 보니까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으로 우리의 내면 안에 은밀하게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은혜 많이 받았어도 이 부분에서 변화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아니라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또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우리의 체험이 진리가 돼서는 안 되고 이 진리가 우리의 믿음이 되고 체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 오신 성령님을 쫓아서 행하는 삶이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먼저 알아야죠. 하나님이 그 진리의 지식을 다 주셨습니다. 바른 교훈들을 이미 주셨어요. 거룩함의 비결이 성령을 쫓는 삶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또 오늘날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교리와 체험들, 이해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문을 막아버리고 어쩌면 나의 열심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리다가 계속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역사로서 우리의 죄된 몸도 순종케 하는 이런 원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요.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태어난 그 생명이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way of life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디서플린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은 그렇지 않는 세상의 원리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성령을 쫓는 삶의 원리, 그런 방식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디서플린이 필요해요. 그것은 마치 일반인이 군인으로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훈련을 받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일반인도 훈련받지 않고 군인으로서 전쟁터에 나가서 잘 싸울 수 없어요. 그렇게 나갔다가 우리 사자수고처럼 오합지졸되고요. 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서플린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옛적의 방식이 또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 모든 것에서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분을 쫓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훈련하면서 그러한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의 몸도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 변화되어져 가고 죄를 짓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게까지 우리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말씀의 은혜 받고 마음이 감동되어서 갑자기 어느 날 짠하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위한 훈련, 경건의 훈련으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가는 이러한 방식이 어떤 것일까?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고 보이는 것을 쫓지 않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에 익숙해지게 될 때 우리는 마음에 원하던 모든 것도 육체적으로도 실제로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목적만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과 절차와 모든 것까지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성령을 쫓는 삶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거 우리가 알아야겠습니까?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것만 알고 이 진리를 체험하는 삶이 되면 우리 정말로 놀랍게 살 수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 그냥 꿈꾸는 이야기 아닙니다. 온전함이라는 것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간 버가모 교회의 말씀에 빗대어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도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저 혼자만 이거 아는 거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성경 안에 이 바른 교훈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더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면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짓 교훈,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않아요. 그것에 속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 됩니다. 열심을 낸 만큼 딴 길에 와 있어서 그것을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가려면 너무 인생이 허비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버가모 교회 주신 이 예수님의 교훈에 따라 우리도 오늘부터라도 좌우의 날성검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더 알매 자리로 나오시고 더 함께 그것을 나누고 같이 추구해 갈 수 있기를 원해요. 마지막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지식과 이성을 공격하며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른 교리와 교훈에 창념하는 자, 그것을 꽉 붙잡는 자들,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교회 안에서 반드시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배우시길 바라요. 더 지식 안에서 자라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 또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고 함께 그것을 경험하길 원하고요.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팬데믹의 사회 안에 있지만 주님을 알아가고 바른 교훈 안에 자라가는 지식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함께 그것을 추구해가며 그 안에서 성장의 감으로 하나님이 교회되게 하신 것을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고 싶은 모습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모습으로 나타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에 말씀에 대한 지식 가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지식에 대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정한 수준에만 머물러서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바른 교훈 안에서 성장하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버가모 교회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더 깨워서 좌우의 날성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가까이 하며 이젠 그 검이 우리의 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모든 이 시대에 잘못된 것들과 온전치 못한 것과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신실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9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심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저희들 가운데 그 예수님이 또한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그 주신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인식하지 않아도 내 안에 그래도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온전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 없고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그러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절차까지도 주님이 허락하셨다. 주님,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나의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요, 정말 내 영혼을 향해서
나의 육체를 향해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더 바르게 알려주시고 우리 안에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괴롭게 하니 체험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안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을 믿으며 나는 변할 수 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다, 내 육체가 연약해도 내 육체가 아버지 죄 속에 있어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내 뿌리가 정리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원리와 그 절차를 떠나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꼭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적으로도 계속 그것을 추구하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 안에서 멈추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더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또 연이어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삶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더 가르쳐 주시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그것에 대해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도 그런 디서플린 안에서 그러다가 어쩌다가 예전의 모습으로 익숙하지 않아서 하는 실수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넘어지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죠. 주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모든 것을 함께 추구하게 하시고 아무리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이 바른 지식을 알아가는 열심에 우리가 식어지지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초보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함께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 육체마저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알지만 그것을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그것이 궁금하고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의 말로 나의 체험을 그들의 체험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를 체험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아버지 모든 과정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지 않고 성령님께 맡깁니다. 각 가정마다 아버지 개인마다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과 문제를,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어쩔 수 없이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니고의 남과 아버지 그 평강의 교훈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차후에 날선 겁을 가졌음 그들도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진정한 승리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까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신 그 역사 그 영광을 같이 꼭 쫓아서 행할 수 있도록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감사하며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또 사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들도 기도하시지만 바이러스 이상의 많은 갈등과 문제들, 긴장들, 두려움들, 염려들, 불신들, 서로 다투고 싸우고 무너지는 주변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빛으로서 존재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며 소망을 일으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이미 말씀 가운데 약속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속한 이 달라스 지역과 텍사스 위에 또 미국을 위해 모든 사회와 또 상황들 위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또 바이러스의 문제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종식되게 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중에서도 사람들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헛된 것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던 삶에서 돌이켜
이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 시대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셔서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바른 진리의 지식과 교훈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귀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로서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 그들의 처한 모든 문제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 위에도 이 시대와 사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